찬송가 268장 찬양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뉴스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된다. 무슨 사면이냐? 용서할 수 없다. 서로 이제 다른 의견들로 나눠져서 논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좀 내용들을 좀 들어가 보면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간단해 보여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그 송강호 주연과 전도연 주연에 있었던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주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던 그런 이제 피해자가 이제 나옵니다. 전도연이죠.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입었는데 이렇게 눈물로 아픔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의 만남 속에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여자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 가해자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전도연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절규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형태의 기형적인 용서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사람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도저히 인간의 의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 5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서 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 용서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을 좀 다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가 혼란스러운 거냐 하면 앞에 나온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읽으면 이 문장이 조건문처럼 번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사하여 주어야 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지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냐면 우리도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오직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용서하심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었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복음과 우리 구원론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제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의역이 이제 이 말씀 속에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번역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던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던가요? 어떤 교회 이제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자신은 사도신경도 고백을 하고 교회 오면 찬송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 하는데 이 주기도문만은 양심상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정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한테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정말 가슴 아픈 상처를 주었던 씻을 수 없었던 아픔을 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거짓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이미 서로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사는 것이지 용서해 준 것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용서해주자. 거짓으로 해주면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런 부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도, 할 수 없는 이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이 새벽에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제 용서함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페일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문자적인 뜻의 의미가 부채, 빚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진 부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전까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얼마나 이 죄의 빚을 지었을까요? 그 죄의 값이 얼마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 죄의 빚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크기의 빚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신 비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8장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하기 전에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 7번뿐 아니라 7번을 8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이 앞에 전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대화의 내용의 주제가 뭐라고요? 용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주인이 있는데 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데려왔죠.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빚진 종이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내용이 1차적인 대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는 사실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죠? 사실 이것이 계산을 할 수 없을 조차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 1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1년에 300일 동안 끊임없이 일을 하면 300데나리온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하면 정말 한 성인 남성이 20만 년 동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20만 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단위의 이 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종이라는 사람이 비록 말을 어떻게 합니까? 갚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보세요. 성경은 탕감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냥 주인이 종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오페일레마 빚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이 1만 달란트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다음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100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하죠. 그 동료도 내가 갚겠다고 참아달라고 말을 하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이 비유의 주제가 용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이렇게 속이거나 나의 돈을 빼앗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리거나 그리고 조롱하고 모욕을 받으면, 그런 일을 당하면 격분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누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대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 오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탕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 죄값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리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래도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도저히 너희는 용서할 수 없겠느냐?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조차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것은 전혀 금액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기도 다시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대입하면 마치 이와 같이 되어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은 너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어렵고 또 머리 아프시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꼭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셨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머리에 스쳐가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절대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밀어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용서하라,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해라, 당연히 어떤 교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것은 믿는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사실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이 법칙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또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이 은혜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 품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인간의 적대감, 그리고 증오, 미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용서라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미워하고 정오하고 다투고 분쟁하며 나눠지기를 원하죠. 그 상태를 그대로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용서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빛을 진 죄인이었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빛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잊지 아니하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 향하여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그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